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8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생각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이 시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방금 말했던 거, 이거 제가 평일날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씩 같이 많이 따라하게끔 하는데, 영적인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 4가지예요. 생각과 말과 믿음과 기도. 우리 세상적인 삶에서는 저는 별로 내세울 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지도 못해. 근데 믿음의 법칙은 이 4가지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4가지 법칙을 가슴에 딱 염두에 두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케도냐 교회의 연보. 자, 마케도냐 교회는 어느 집에 있냐면은 이쪽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있죠. 이 지역을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으로 유명하죠. 그러면 이쪽에는 지금 보면 오늘 트르키예요. 예루살렘은 이 밑에 이제 가이사랴보다 훨씬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를 한번 이제 볼 것은, 이제 여기서 트르키예를 지나고 나면은 건너자마자 마케도니아 지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가야 지방, 마케도니아 지방, 이렇게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이렇게 나누어 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거기 세워졌어요. 그래서 세워져 가지고 이들이 많은 그러한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제 8장부터 9장까지는 이게 고린도후서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은 자기 자신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오해가 있었고,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자기가 내가 변호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고, 그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같이 바울하고 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바울의 관용, 화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장에서 9장까지는 당시 기근과 박해로 말미암아 이 극심한 이 기근, 가난, 이런 것들에 시달리던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의 동참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권면을 이제 하면서 오늘 본문은 뭘 하냐?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것, 연보를 할 때 얼마나 이렇게 모범을 보였는지를 우리에게 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여기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의 헌금의 그 특성을 보면은 1절과 2절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의 환경, 이것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이 연보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서는 이제 마케도니아 교회의 그 은혜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2절이 이제 그 내용이잖아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은 땅이 넓었죠. 넓고 비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딱 건너는 관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탐나는 지역이라. 그뿐 아니고 천연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았을 당시에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해서 삶이.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을 보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착취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 지역은 주 수입원이 금과 은이나 이런 거 채굴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린 거죠. 그 지하 광물이 많은데 그것을 채굴해 가지고 수입을 했어야 되는데 다 빼앗겨 버리니까 이들이 했던 건 뭐냐? 노동만 하는 거야. 노동만 하고 수익은 누가 가져가요? 로마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삶은 빈국이었다. 비참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은 로마의 정치적인 어떤 세력들, 그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집권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전쟁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냐? 로마의 내전이 마케도니아 지방에서부터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승리한 자가 결국 이제 로마를 다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마케도니아 지방은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내전이 일어나니까 주민들이 좀 살만하면 또 전쟁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또 못 살게 되고 폐허로 변해버리는 거고, 또 그렇게 좀 있으면 수입은 되는 것은 전부 로마에서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기근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가난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이 박해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교회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딱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는 거야. 근데 그 속에서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점을 치니까 바울이 볼 때 그 여종이 어땠습니까? 불쌍한 거야. 그래서 저 여종을 자유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귀신을 쫓아내줬잖아.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그 주인은 그 여종을 통해가 돈벌이를 냈는데 수입원이 줄어들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고문을 가고 매를 때리고 밤에 이 빌립보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박해가 굉장히 심했다. 또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방해를 하는데 불량배들을 막 동원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걸 방해를 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 방해를 하고 소동을 일으켜 갖고 이게
옳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곳곳에서 이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회가 서서 여러분 생활을 해보십시오. 전부 보면 사방에 뭐가 둘러싸여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둘러싸여 있는 거야.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어때요? 전부 적군들만 있는 거야. 마치 도단성이 포위됐을 때 막 엘리사 옆에서 여종이 떨잖아. 아 주야, 적군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산을 이거 포위를 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데요,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말했을 때 엘리사가 그 여종의 눈을 열어주니까 어떻게, 여종의 눈이 보니까 온 사방에 어떻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막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여종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둘이 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의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래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비록 몇 명 안 되고 보잘것없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과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삶을 영위케 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해주신다니까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겉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버려진 것 같고 세상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것이. 다른 게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세상에서는 우리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세상에서는 실패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탕자가 방황하다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벌리고 맞아줬어요. 그러면서 아들아 아버지, 내가 이제는요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라 이야기를 못 하겠고요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하는 아들을 얼싸안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너는 어떤 모습이든지 내 아들이야, 이렇게 반겨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에요. 자, 그렇게 이 어려운 속에서도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연보의 은혜를 받았어요. 연보의 은혜를 받아가 부유한 타 교회, 그 타 지역의 교회들을 능가하는 그러한 헌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러분, 이게 연보가 은혜예요. 우리가 그렇잖아.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버는 거야. 11조를 처음으로 하려고 생각하면 10만 원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버리면, 하나님께 바치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100만 원을 가지고도 못 사는데 90만 원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 거기다가 우리가 중간중간에 또 헌금을 해야 되잖아.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답이 안 나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점유할 때 두렵고 떨리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11조를 해보십시오. 11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주관해 주셔서 나머지 90만 원 가지고도 훨씬 잘 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의식이 어떤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고 내 것은 없다는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전부 다를 받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우리의 정성을 바쳐서 바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금액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했을 때, 2렙돈의 헌금이라는 오늘날 1,000원, 2,000원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헌금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봐라, 저 여인이 바친 것이 너희들 전부가 바친 것보다 훨씬 귀중한 거야. 너희들은 생활비 속에서 자신이 풍족하게 쓸 것은 두고 헌금을 했지만 저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바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헌금이라는 것은 마음의 자세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교회 간다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은혜가 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중에 누가 장래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있다니까요. 특히 여기 보면은 저는 그래도 못 모르고 시작한 직장이 있어가지고 그 직장에 그 덕으로 내가 연금으로 그래도 생활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제 나이쯤 되면 은퇴가 가까워졌잖아. 은퇴하면 갈 곳이 없는 거야. 보장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도회지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데 농어촌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은 보면 대부분이 자기 재산 털어가지고 전부 다 교회 설립하고 거기서 봉사를 했거든. 그래 막상 은퇴하려고 보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정말 그렇게 암담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에서 그분들을 위한 상급이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그냥 우리도 그래야 돼. 하나님, 내가 정말 아굴의 기도처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하나님, 내가 쓰고 족할 정도의 물질을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에 풍부하게 헌금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하나님께 연보할 때 인색한 마음으로 바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극히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쁨이었다.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임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 헌금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 기왕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해 계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많은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심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내가 이 교회뿐 아니라 이 합천지역에서 11조 가장 많이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선한 욕심이 있어요. 아니 합천뿐 아니라 대구 지역에서 내가 11조를 가장 많이 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11조를 많이 하면 결과적으로 내 사업이 잘 됐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선한 욕심은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욕심들은 안 부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목적의 욕심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절에 그들이 헌금한 것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힘에 넘치도록 힘대로 했고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대로라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한 말씀입니다. 소득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적절한 분량의 금액을 헌금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내 형편이 안 되는데 빚을 내가지고 헌금을 막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야. 한 번은 내가 옛날에 이것도 집사 때 이야기예요. 진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해가지고 우연히 그 교회에 들리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대구에 계시는 장로님이 집회를 인도를 했는데 전도 집회를 하는 거야. 그 전도 집회를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어떻게 하냐 말씀을 전파하고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일평생 전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전기불을 끕니다. 끄고 촛불을 켜라는 거야. 그러면서 음악을 이제 찬송가를 연주를 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손들으라는 거야. 일평생에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10만 명 할 사람 손들으라는 거야. 누가 들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는 5만 명 할 사람. 또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5만 명 자신이 없는 거야. 또 10,000명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 나중에 1,000명까지 내려왔는 거야. 1,000명 하니까 이 부끄러울 정도가 돼서 이 단위가 10만 명부터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명이면 한 개 시 전체를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내려갔나 하면 도저히 1,000명도 자신이 없는 거야. 내 딴에는 이게 뭡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 보면은 내려오고 200명의 손을 들어봤다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정에 막 북받쳐가 감정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 전에 부흥에 이제 참여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막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해서 3일 동안 월화수목을 하는데 3일 동안 좋은 말씀을 했어요. 야, 역시 서울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전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의 설교를 내가 비평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근데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지금 차가 다 됐는데 담임 목사님 차를 바꿔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손을 드시고 자기가 작정을 해서 봉투에 써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봉투 누가 보여? 담임 목사가 볼 것 아닙니까? 그럼 성도들이 뭘 해야 돼요? 갈등이 있는 거야. 내 이름을 써내서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얼마 정도 헌금을 할까 말까를 갈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헌금입니까? 강요입니까? 여러분 그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듬해 그 목사님이 다시 오셨어요. 목사님을 성지순례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눈 감으십시오. 작정하십시오. 한 구자에 얼만데 목사님 성지순례 가는데 내가 몇 구자는 할 수 있겠는지 여러분 양심에 생각해가 성령이 감동이 주신 대로 여러분 손들고 적어내십시오. 여러분 중직자가 그 속에서 결단 안 하고 100일 것 같습니까? 저처럼 독해야 100일 안 될 거. 저는 그 당시 회개를 했는데 회개를 하면서도 제 이름을 안 적었어요. 왜냐하면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목사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 목사를 위해서 주는 것은 동정이었어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그거는 그냥 내 돈 있으면 그냥 주면 되는 거야. 결단하고 뭐 예배 시간에 여러분 작정하고 감동 주신 대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좋죠. 목사님도 잘 대우해야 되겠지. 예우도 해야 되고 잘 해주셔야 되는 것은 맞지만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러한 유의 설교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할 수 있으면 경상부에서 우리 목사님 차량이 지금 노후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타고 다니니까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우리 경상부에서 재정이 형편이 되면 그거 사주십시오. 이게 차라리 낫지. 그렇잖아요. 떳떳하잖아. 그게 낫지. 집회 때마다 손들어라. 이게 은혜스럽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교회는 또 목사님이 타는 차량 정도만 물론 교회에 소유한 차량이 있으면 그걸 타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면 자기 차 자기가 사면 되는 거지. 물론 어려운 생활도 안 되는 목사님들도 계시니까 내가 이런 말 하면 지는 그래도 차가 있으니까 그런 말 하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설교도 또 게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로부터 내가 비판을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내가 그분들의 사정을 몰라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교회의 헌금은 어디다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회 3, 4일을 하고 나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할 말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담임 목사님 차를 사줘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헌신되어 삽시다,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부흥 강사냐고요. 진짜배기 강사가 어떤 강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그것이 설교입니까? 물론 그분들 큰 교회 맡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죠. 내 그 사람이 이렇게 비판했다 그분하고 마주쳐버리면 나는 하루아침에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올곧게 선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4일 만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기도가 어떻게 성도들 보고 손 들어가지고 뭐 차 사줄 거 결단하고 성지 순례 보낼 거 결단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당부가 설교라는 것은 강단에 서서 마지막 그 당부와 같은 거거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건강한데 내일 아침에 설교 못 할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마지막 예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혼과 영을 합해서 전신 영혼 육이 합해진 가중에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연보를 했습니다. 빚을 내서 헌금을 했어도 안 되고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보면 빚더미 앉아가지고 교회 매매해가고 이렇게 막 그거 매매가 돼서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보거든요. 그럼 성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목사가 큰 교회가 하고 싶어 또는 장로들하고 의논했겠지. 목사 장로들이 의논해가지고 큰 교회 합시다, 건물 다시 집시다 했는데 너무 빚을 못 내는 거니까 부담이 돼서 다 달아나 버렸어. 그 교회 운영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그걸 팔아가지고 파는데 어디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넘어가면 그 교회 다니던 성도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고요. 한국 교회 현실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된다. 또 우리가 정말로 반대로 불성실함이나 인색함으로 헌금을 드렸어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소득 수준을 넘어서 힘에 지나도록 열의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극심한 가난과 가중되는 박해를 견디며 자원해가지고 풍성히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자원하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것은 누가 막 이렇게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기쁨이 있어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야 시험이 안 들거든. 헌금을 얼마 정도 드리고 나서도 이게 보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보면은 전하는 목사님께서 전화가 와서 그분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신유의 은사도 받았다고 하는 거야. 근데 전화를 내한테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 집사님 큰일 났습니다 하는 거야. 그래서 뭔데요 얘기를 하니까 막상 전화를 해놔놓고 말을 못 하는 거야. 큰일이 났다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분들이 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농어촌 교회 정말 힘이 들구나.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하니까 우리 사모님 바꿔드릴게요 하면 사모를 바꾸더라고. 그런데 큰일 났다는 거야. 내보고 큰일 났다는 거야. 오늘날까지 큰일 안 났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가 그러고 그 당시에 정말 어려울 때였습니다. 내가 돈을 100만 원 뽑아서 붙여줬습니다. 이분들 힘이 들구나. 예언의 은사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언이 혹시 임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언이 올 수가 있어 우리에게. 그러나 계시에 의한 예언은 굳이 우리가 그 예언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야기했잖아 전에. 예언 은사 중에 가장 정확한 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곧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불변해. 다 죽어.
이거 안 틀린다니까. 내 말은 정직하다니까. 그리고 나머지 계시들은 성경책에 이미 계시되어 있어. 따라서 내가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차라리 뭐 영동포로 돌아갈까요? 이런 노래가 있던데 그런 예언은 들으려고 하지 마. 그런 예언은 점쟁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 밝히려고 원하시잖아요. 예언은. 저도 가끔씩 예언이 임해요. 그 영혼을 보고 하면은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말씀이 임하는데 주로 성경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예언이 뭐 제가 전부 다라는 것은 아니고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니까 제게 임할 때 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게끔 하는 거야. 지금 말씀에서 벗어져 있으니까 이 영혼이 이 말씀을 줘가지고 다시 회복되게끔 하는 그런 예언이 대부분인 거예요. 대부분. 다른 걸 뭐 나는 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이 목수를 해야 될까, 이 시멘을 해야 될까, 옷장사를 해야 될까 이런 예언은 나는 바라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 그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심취해버리면 성경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면은 정말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렸는데 그들은 정말 가중되는 박해 속에서 가난 속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오직 하면은 이 보면은 바울이 이 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이 많으니까 뭘 부탁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박해하고 극심한 가난 때문에 헌금을 좀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좀 도와다오 이렇게 말하면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은 제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하고 이렇게 헌금을 거두려고 했는데 오늘 4절에 보면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며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누가?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야 바울 선생님, 야는 아니겠지? 여보세요 바울 선생님, 우리도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데 동참케 해주십시오. 바울이 어쩌면은 뭐 그 말대로 들었으면 야 너희들 너무 가난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기쁨 속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빨리 헌금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갈 때 너희들이 연보 좀 그때 한다고 하지 말고 미리 좀 모아놔라고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이런 거. 여러분, 거룩한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신들이 헌신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영혼으로 살기를 다짐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 고통이 와도 또 박해가 와도 정말로 하박국의 노래처럼 정말 잃을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감동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전체 죄인들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사하다 보니까 날 구속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마음에서 감동이 와가지고 자기 재물을 아낌없이 바쳤던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처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헌신된 자들, 감동된 자들은 이처럼 자기 분에 넘치도록 또 자원하면서 기뻐하면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동받아서 헌금을 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이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했고, 두 번째 보면 자기 힘에 넘치도록 이렇게 헌금을 했고, 셋째는 자기들도 굉장히 가난했고 어려웠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 가난함,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을 본받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수년회에 우리를 부흥케 해주셔서 우리가 이 지역 교회뿐 아니고 멀리 있는 교회까지 도우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그런 기쁨 가운데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영혼에, 우리 또 삶 위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